가지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런 제목으로 주제 설교를 하나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이제 앞으로 5주간 우리 부교역자들이 한 주씩 맡아서 전도와 관련된 특강을 이제 이렇게 할 계획인데요. 이제 뒤에 있을 내용은 제가 스포하지 않겠습니다. 비밀로 해도 여러분들 기대감을 가지시고 해석 받으시고, 저는 오늘 이 전도자에 있어서 마음가짐 부분을 먼저 좀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그래도 CCC에서 순장을 했습니다. 무려 4년. 그리고 군대 갔다 오고 가기 전에 휴학한 시간까지 합하면 한 5년 이상은 순장으로 이렇게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훈련을 많이 받고 또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전주 가서 제 학교 모 교회에서 이제 후배들, 특별히 이제 제가 대표 순장으로 있었을 때 들어왔던 학생들하고 얘기를 나누면 아마 저는 나름대로 좀 레전드 격입니다. 저 순장님 따라잡을 수 없다, 뭐 이런 격으로 전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형리 전도를 많이 했지만 그렇게 많은 열매를 거둬들였다라고는 하긴 어려웠던 그런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우리 박동 전사님 설교하실 때 제이크 누구죠? 하여튼 전도자에 관한 영상을 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학 때 전도해서 그런 식으로 사형리를 끝까지 읽어준, 그러니까 끝까지는 아니고 10페이지 이상 읽어주고 영적 기도문까지 읽어드리고 기도회관에서 한번 받으실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던 사람들 숫자만 한번 세보니까 머릿속에 그냥 한 최소한 400~5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분들도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전도하면서 항상 긴장을 놓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항상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일단은 그 떨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그때 용기를 주시고 또 전도할 때 하나님 인도하심도 많이 받아봤고,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누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시작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살펴보겠는데요. 전도자의 첫 번째 자세는 이겁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내 자아를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자신, 전도할 때 내 자신이 나타나면 전도가 잘 되지 않겠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누가 하는 거죠? 전도는 그냥 말이 전도지만 남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때 전도죠. 내가 하는 거예요. 전도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도를 누군가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말을 들을 때 되게 약간의 부담감이 느껴지는 게 당연한 것이죠. 누가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전도를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의 전도를 얘기하는 것은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하면 과연 전도가 될까? 이런 걱정을 먼저 합니다. 여기서 걱정의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내가죠. 내가 전도하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래서 나보다 조금 더 이 전도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죠. 뭐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또 예수님 믿고 되게 이렇게 뭔가 잘된 사람들, 뭔가 이렇게 막 앞뒤가 확 극명하게 달라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면 전도는 저런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 전도가 참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서 전도라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또 가족에게 전도할 때는 더 크죠. 내가 살아온 삶을 저 가족들이 다 아는데 내가 전하는 복음을 우리 누나가, 우리 어머님이, 우리 형이 듣고 감화를 받을까? 이렇게 염려한다라는 것은 물론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한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거죠.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의 효과라는 것이 그 전도하는 사람 자체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죠. 여러분, 전도의 효과는 전하는 사람의 잘나고 못남에 있지 않습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영향력은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고는 내 자신의 어떠함과는 크게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고 유대교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저렇게 좀 준비되어 있어야지.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글을 쓰시려고 그에게 그러한 신학적인 기초를 다져지게 한 것이지, 그가 그러한 유능한 스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쓰셨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이 수제자로 베드로를 뽑지는 않으셨겠죠. 미리 찾아가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 수제자로 세우려고 하셨겠죠. 그러나 오히려 아무짝에도 그런 어떤 전도의 영향력에 있어서만큼은 그다지 관련 없어 보이는 그 촌동네, 갈릴리 촌동네에 있었던 베드로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능력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말의 지혜나 사람에게 있지 않고 그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루어 놓으신 일들의 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여기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런 사도 바울,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유능했던 유대교에 정통하였던 이 사람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할 만큼 이 복음 자체에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는 내가 어떠한 것에 마음을 너무 쓰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기에 내 모습이 또는 내 이 겉모습이라든지 내 삶의 형편이 비록 어떤 자랑할 만한 것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자체는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의 복음 증거하면은 나의 연약함이 아무런 장애물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 읽으신 본문 5장 이사야 6장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여기에 이사야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실까요?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세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죄인이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명감 앞에 서게 되면 먼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죄의식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다 무너지고 나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이 사라져버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대 나오고 뭐 유학 가가지고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 스탠포드 대학 이런 대학교 나왔다고 하여서 더 나은 사람입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서울대 출신의 죄인이고 유학파 출신의 죄인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자신의 자아상이 다 깨져버립니다. 딱 하나가 보이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먼 미래에는 여러분들이 우주 여행을 하게 될 텐데, 우주선을 타고 가는데 그 우주선이 태양 가까이를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두려움이 먼저 찾아올 것입니다. 저 태양을 지나갈 때에 와, 저 태양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면서 가까이 가면 저 타 죽을 텐데, 이 생각이 먼저 들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데 죽겠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들은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설교하러 올라와서 의자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에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잘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기보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단위에 서겠습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그렇습니다. 이게 몇 번 반복되면 그 다음번에는 좀 이 죄 문제 가지고 기도 안 하고 조금 더 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 같은데, 꼭 이 앞에 앉아서 무릎 꿇게 되면 부끄러움이 먼저 찾아오더라고요. 이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먼저 받는 도전이 뭐냐면, 야, 너는 그 복음을 증거하기 합당한 자냐? 그 순간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사야서 우리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7절만 보시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렇게 죄에 대해서 스스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서 그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포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죄 회개하고 나서 우리 자아가 살아 있습니까?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의지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전도에 앞서서 가져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전도는 이미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전도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이미도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제가 만일 이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천사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가지고 천 목사 입술을 내가 숯불로 지지겠다 하고 입에 불을 대고 그랬다면 저는 아마 굉장히 이렇게 격양이 되고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오늘 이사야 말씀을 보시면 그 순간, 그 담대함을 얻은 후에, 그 은혜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어떤 명령을 주시느냐? 9절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시기로.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순간에, 그 은혜를 받고 감격에 겨워 있는 그 순간에 가서 전하라. 뭘 전합니까? 그래, 하나님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러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가서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야 라고 명령해라. 그렇게 해서 그들의 눈과 귀가 닫히게 하라 라는 그런 하나님 뜻을 전합니다. 실제로 이사야는 자기가 평생, 이 일평생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하지 못하고 듣지 않는 자들의 귀에 계속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불행 아닙니까? 슬픈 거죠. 그 거룩한 선지자 이사야도 히스기야 시대가 저물고 므낫세 왕의 이 폭정이 있을 시기에 그 폭정을 다 받으면서 회개를 외쳤지만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슬픈 사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언제까지였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멸망하기까지. 그래서 히스기야 왕 뒤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여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그들은 듣지 않은 거죠. 그 불행한 시대를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선지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뜨거운 마음으로, 불붙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듣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까?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기쁨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만약에 예전에 그 중국처럼 어떤 문화 대혁명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종교 교육을 금지시키고 집회 자체를 못하게 만들고 탄압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다음 주 주일날 교회 와서 또 예배 드릴 거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예배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다 못하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읽을 수 없고 그 메시지를 우리가 서로 나눌 수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그 큰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능력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고 죄 사한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의 응답들을 다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할 때 한번 간증문 써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있는가.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그 간증문에 담아서 전도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놓치고 있고 잊고 있기 때문에 복음, 이 정말 기쁜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큰 간증거리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누리는 자유와 이 기쁨을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전도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전도는요, 그 전도 자체로 귀한 것입니다.
전도는 결과보다 전도 자체가 더 귀한 것이에요. 11, 12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6장 11,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려진 명령에 따르면 이사야는 이 남유다가 황폐하고 심판받을 때까지 이 말씀을 듣지 않는데 또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사야는 죽을 때까지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순교합니다. 그러나 비록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그의 사역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거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를 하면 내가 전도를 못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내가 전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고 그 믿음으로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단지 저 사람의 귀를 하나님께서 막아 놓으신 거예요. 듣지 못하게 막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그 효과가 없는 전도지만 그 전도 자체에 하나님께서는 의미를 두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효과 없는 전도지만 그 전도 자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라는 거예요. 왜 왜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는 한 번 전도로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여러분, 전도에서 3,000명 회개시킬 수 있겠습니까? 회중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이 그 자리에서 다 예수 믿겠다고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맥락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일단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3,000명 회개하는 장면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나 더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맥락에서 스데반 집사가 전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 처참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5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의 그 분량보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스데반이 증거한 이 설교의 내용이 훨씬 더 깁니다. 그만큼 그 메시지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유대인들을 설득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굉장히 학적인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설교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만 놓고 봤을 때 베드로의 설교가 3,000명을 회개시켰다면 스데반의 설교는 스데반이 죽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훌륭한 설교입니까? 무엇이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전도자의 모습이었습니까? 혹은 베드로의 인품이나 인격이 스데반보다 더 훌륭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도였고 스데반은 집사였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는 모든 일에는 가시적인 물리적인 효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였을 때 비록 그 전도가 효과를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수납하시죠. 그 믿음을 이미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간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오늘 스데반 설교의 맨 마지막 그 7장 58절 후반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3,000명을 회심시키지 못했지만 스데반의 순교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으로 이어지는 영적인 바톤 터치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사울의 회심에는 어떤 물리적인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어떤 진화론적인 관계가 없어요. 스데반이 죽은 것은 죽은 것이고 사울은 그 앞에서 그것을 지켜봤을 뿐입니다. 스데반이 죽는 장면을 보면서 사울이 어떤 마음의 동요함도 없었어요. 스데반이 저렇게 순교하는데 저게 무슨 믿음일까? 감동받은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리적 관계는 전혀 인간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엄청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5절 이제 사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사울이 박해를 한 건 자기 자신이라고 내가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이 박해당한 그 스데반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 이거 자체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은요 복음의 눈에 나타나는 효과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의 성실성을 품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전도자는요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전도자는 팽팽한 긴장을 뚫고 나아가는 용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는 명령 뒤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두 가지의 마음을 겹쳐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뉘앙스가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고침받을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저 사람들이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침받아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받을까 봐 걱정돼. 여기 두 가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영적인 갈등이 느껴지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 여자들이 좀 센 척하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보시한 매력을 보이려고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도 눈물을 참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여성성이 막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결국은 이 영화에서 막 이렇게 남자가 막 고백하고 또 막 어떤 그 상황이 역전되는 장면들을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런 여자들. 그러니까 여자의 본성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 보통 뭐라 그래요? 천상 여자라고 그러죠. 천상 여자. 저 사람은 그냥 여자구나. 어쩔 수 없구나. 아무리 터프한 척해도 결국은 모성애를 그 안에 가지고 있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하고. 근데 여기에도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죠. 저 악한 죄인들이 돌아와 회개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가 넘치셔서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하나님 그 천상 하나님이신, 그냥 하나님이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셔요.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 자비로운 성품에 대한 이 스스로 억제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저 악한 자들은 절대 용서하면 안 되는데 회개하면 나는 용서할 수밖에 없어. 이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절대 용서를 못하겠다 하시니까 어떻게 하시죠? 저 사람들로 하여금 전도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의 귀를 막으시는 거예요. 듣는 자의 귀를 막으셔서 말씀을 들어도 회개할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게끔, 전혀 깨닫지 못하게끔 만들어가지고 회개하지 않게 만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 수밖에 없거든.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런 성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들의 귀를 막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은 거죠. 사무엘상 2장 25절에 또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잘 담겨져 있죠. 2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하나님 이런 성품을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강팍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자비하신 성품을 버리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강팍하게 만드는 것 말고는 저 사람들을 정의로 심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 악한 자들을.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보십시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도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아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저 죄인들마저도 다 용서하실 것 같으니까 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정의로운 마음이 하나님의 저 용서하는 마음과 대적하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향하여서 이 반대편에 서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공의로움, 그 진노가 매섭게 일을 하고 있어요.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는 저 죄인이라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여 돌아오면 그들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려고 하는 그 은혜로운 마음 또한 엄청나게 팽창되어서 이 두 하나님의 성품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중인격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사랑이 엄청난 긴장감을 가지고 서로를 밀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런 이성적으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인격과 비슷하셔서 감정이 있으시죠.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이 죄인이 회개하는 거예요. 더 기뻐하시는 건 이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팽팽한 긴장감, 이 두 진영 간에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진영 간의 싸움이 너무나 팽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중에서 더 기뻐하신 것을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십니다. 그 일하게 하시는 사람으로 보내신 게 바로 전도자예요. 우리 남북이 지금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휴전선 하나 놔두고 지금도 굉장히 서로 이제 긴장 상태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간혹 한 번씩 저 북쪽에서 한 사람씩 넘어와요. 그 긴장 관계 속에서도 넘어옵니다. 어떻게 해요? 막 확성되고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들이 돌아오라고 막 회유하고 이러니까 한 명씩 넘어온다고요. 지금 저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그 심판 때 너희들 거기 있어.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무나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돼 하고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신 사람들 중에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고 계속 용서의 은총을 입고 있는 믿는 자들의 영역 속에 이 서로 밀어내고 있는 힘이 있는데 이쪽에서 한 사람이 눈물의 기도와 전도의 열심과 그 헌신과 순종으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는 안 되는데 끄집어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침노하고 있습니다. 이쪽을 서로 침략하고 있는 거예요. 빼내어 오는 것이죠. 그 중심에 누가 있냐? 전도자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왕 시대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팽팽하게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믹마스라고 하는 지역이 대립을 하고 있었죠. 블레셋 진영이 이쪽 언덕 위에 있고 남유다는 이쪽 언덕 아래쪽에 있고 중간에 이 언덕이 큰 게 이게 돌 언덕 바위가 하나 큰 게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경계선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게 보세스와 세네라고 하는 이 바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자와 함께 둘이 보세스와 세네라고 하는 이 바위를 기어 올라가서 이 블레셋 진영에 침범을 해버립니다. 가서 딱 단 두 명이 들어가서 거기서 무슨 일을 벌이냐면 그곳에 있었던 블레셋 군인 20명을 먼저 쳐 죽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14, 15절 사무엘상 14장 14절 15절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러분, 전쟁이나 이 맞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을 쫄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고대 전쟁에서 항우를 벌이는 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먼저 나와서 서로 맞짱을 뜹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블레셋 진영이 다 흔들려 버린 거예요. 상대방을 긴장시키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겁먹게 만드니까 일단 여기서 20명 정도를 때려잡았더니 그 블레셋 군대가 다 떨고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도 전도하지 않고 다들 이 팽팽한 긴장 속에서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확 밀려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지금 밀어붙이고 서로 일체 양보도 없는데 저 죄인들의 무리에 한 사람 두 사람이 들어가서 끄집어 오는 거예요. 몇 사람 끄집어 내버리는 거예요. 이쪽이 다 진동해 버립니다. 제가 대학생 때 사형리 전도를 하는데 초급 과정 1학년 때 LTC 초급에서 5주간 공부를 하고 또 한 2달 정도 기간을 주고 전도를 좀 해보라고 합니다. 5명 정도 전도를 하는 패스를 줍니다. 처음에는 1학년 때 우연히 대학교 학생 식당 앞에서 제가 전도를 안 하려고 웬만하면 이건 수리하지 말아야지 그냥 이번 거는 넘어가자. 나 못해, 나 전도 못해. 전도 아직 한 번도 안 했을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간사님하고 마주친 거예요. 간사님이 전도 사형리를 전도를 하고 막 이제 끝내고 일어나려고 할 때 저를 보게 된 거죠. 뭐 어떤 성령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몰라도 저보고 전도를 하라고. 배웠잖아. 하면 돼. 읽어보면 돼. 그래서 볼펜하고 사형리를 딱 하나 딱 주면서 저기 학생 보이지? 저 사람한테 가서 전도해. 그래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저기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 사형리 읽어보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읽어주는 제가 처음으로 전도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머리를 묶었던 여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은 집사님 같은 외모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그 청년 대학생한테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처음 전도를 하는 거라 엄청 어마어마하게 떨리더라고요. 이게 손이 떨리니까 이 볼펜 끝으로 가리키면서 읽어줘야 된다고 해서 그거 하나만 딱 지켜가면서 하는데 손이 떨리니까 이 볼펜 끝을 막 아주 요동을 하는 거예요. 막.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막 벌벌벌 떨리는 거죠. 벌벌벌 떨리는데 이 떨고 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옆에서 지켜보는 간사님도 알고 전도를 받는 그 자매님도 알고 이 사람 떨고 있구나. 그리고 그때 든 생각은 온 세상이 내가 떨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벌벌벌벌 하고 전도를 다 읽었어요. 진짜 긴장되더라고요. 그때는 나 그게 그렇게 떨리는 일인지 몰랐는데 정말 떨렸습니다. 그렇게 처음 전도를 시작했고 그리고 조금씩 그 긴장감은 내게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학년이 됐습니다. 2학년이 되면 중급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비슷한 사형리 전도 방법을 배우고 나서 4주간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수료 기준은 1학년 때는 5명이었는데 20명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기준이 20명이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5명도 힘든데 20명에게 사형리를 읽어주냐 하고 부담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렵게 20명에게 기준을 채웠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적의 역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20명을 전도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번 매 학기마다 하거든요. 이거를 그 다음 학기 때 또 LTC를 하는데 이제 경쟁이 붙었어요. 이제 그 수료를 할 때 가장 전도를 많이 한 학생이 대표로 이 수료증을 받거든요. 근데 그 수료증 대표로 받는 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순장들 같은 2학년, 3학년 순장들이 막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20명 전도를 하는 게 기준인데 그 다음엔 30명, 그 다음에 막 40명. 그래서 제가 한 40명쯤 했거든요. 1등 하겠다 했는데 그래서 대표로 받겠지 생각했는데 그날 제 친구 지금 간사로 일하고 있는데 재우순장이라고 했어요. 버스에 타가지고 버스에 승객이 한 30명 정도 있었어요. 그 승객들 앞에서 그 사형리를 달달 외운 거예요. 외워서 그냥 안 보고 거기서 막 선포 전도를 해버린. 지금 그렇게 하면 이제 욕을 먹겠지만 그때 꽤 됐어요.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그다지 없었어요. 30명 딱 전도를 하고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에다가 30명 플러스해서 50명 자기 전도했다고 딱 올린 거예요. 졌죠. 그 뒤로는 이제 이 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 보통 한 명씩 1대1 전도를 하는데 저는 그냥 그 5명 친구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간에 끼어 들어가 가지고 2명, 3명 앉혀놓고 양옆으로 이쪽 저쪽 눈 봐가면서 전도를 하고 전혀 겁이 나지 않더라고요. 한 번도 떨어본 적이 없었던 근 3년 동안은 그 전도를 하면서 긴장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처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 정신이 혼미했다가 익숙해지니까 담력이 생기고 긴장이 되지 않고 여유가 생기고 적절하게 유머도 쓰고 무엇보다 그 담력 속에 성령의 임재를 느꼈어요. 여러분 담대함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담대함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 결대로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 자리에 물론 그 친구들을 다 데리고 교회로 가진 못했지만 거기 있는 학생들이 다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다 기도하게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의 담력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일들을 하면서 익숙해지는 것,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마음이 들어서 여기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 든 친구와 함께 그 바위 언덕을 올라가서 20명을 먼저 쳐 죽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가서 올라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죠. 여러분들이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에게 내려진 처방전은 이거였습니다. 가서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물에 담궈 목욕을 해라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7번 들어갈 때, 1번 들어갈 때, 2번 들어갈 때, 3번 들어갈 때 점점 이 살이 하얘진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하여졌더라. 그러니까 그 점진적으로 이 역사가 나타난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7번의 그 목욕을 하는 동안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가 그 마지막 7번째 목욕이 끝나고 났을 때에 효과가 나타났죠. 무슨 뜻입니까? 이게 요단강 물에 함유된 어떤 미네랄 성분이 그 안에 있는 어떤 생약 성분이 이 사람을 치료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무엇이 치료했습니까? 이 사람의 순종한 믿음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병을 낫게 만들었습니다. 아방 때 가뭄이 들었죠. 엘리야가 기도를 했습니다. 무릎 꿇고 머리를 땅에 무릎과 무릎 사이에 대고 기도를 할 때 7번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7번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할 때 구름이 조금 생기고 두 번째 기도할 때 더 생기고 이게 아니라 7번을 기도하고 난 후에 마지막에 구름이 손바닥만한 게 하나 생겨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7번을 헛방을 날리면서 그러나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는 전도 자체의 어떤 효과에 의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 효과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결과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00% 결과물은 우리의 잽으로 날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펀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대해 하나님이 반응하시면 저 사람들의 귀가 열리게 될 것이고 그 마음이 녹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전도의 문을 계속적으로 두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의 형편을 따르지 않고 전도를 할 때 나의 형편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얻은 큰 은혜를 기억하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결과보다는 전도함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담력을 주셔서 전도자의 용사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